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225A차 어린이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은 사무엘상 2장, 로마서 2장이 되겠습니다. 자, 통일 주제, 공통 주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에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한나. 로마서 2장에서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받는 하나님의 심판. 자, 개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슬픔에 잠겨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뜻밖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발견하고 슬픔과 눈물을 멈추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끝까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엘리의 두 아들은 그의 후손들까지 멸망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참 유대인과 참 할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 질문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3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한나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는지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나는 어떻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어떻게 변했나요? 변화된 모습을 한나의 어떤 즉각적인 변화, 물론 이제 삶 속에서 변화를 나타나겠지만 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나요? 자, 부모의 말씀 거역하고 또 자녀를 엄하게 훈련하지 않았던 엘리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는지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악한 자에게는 형벌을, 선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과 언행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11절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에게는 무엇으로 심판하시나요? 어떤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답해 보시고요. 자, 3절, 어떤 자가 참 유대인이요 참 할례자인가? 진정한 참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국지적인 이스라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참 유대인이고 참 할례자인지를 29절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시지 한번 볼까요? 주제, 피할 수 없는 심판.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통하여 성취된다라는 게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렇죠? 재판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르며 그 결과에 대해 심판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재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분이 될 수 있겠지요. 자, 사무엘상에서 한나는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실 수 있는 심판자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2장에서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죄, 힌트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저도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나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한번 여러분이 죄를 대할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서 매우 강해졌습니다. 나는 원수들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나는 기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든든한 분도 없습니다. 거만한 자들아, 다시는 자랑하지 마라. 너의 입에서 다시는 거만한 말을 뱉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네. 여호와께서는 너의 행동을 심판하신다. 용사들의 활은 부러졌도다. 넘어진 자가 힘을 얻었도다. 부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위해 일해야 하고 가난한 자가 배불리 먹게 되었도다. 아기를 낳을 수 없던 여자가 지금은 7을 낳았고 아들을 많이 둔 여자는 슬픔에 빠져 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기초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백성을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그들의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향해 벼락을 내리신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그곳에 남아 제사장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또 그들은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 그 고기를 삶으면 제사장의 종은 새 갈래로 된 창을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손에 찔러 넣어 그 창에 걸려 나오는 고기를 제사장의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치려고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괴롭혔습니다. 더구나 제물로 바칠 고기에 기름을 떼어 태우기도 전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종을 보내어 제사장이 구워 먹을 고기를 주시오.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날고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하게 합니다.
제물을 바치던 사람이 보통 때처럼 기름을 먼저 태우게 내버려 두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 좋을 대로 아무거나 가지고 가시오라고 말하면 제사장의 종은 아니요. 지금 당장 그 고기를 주시오. 지금 주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겠소.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종들이 매우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은 세마포로 만든 예봇을 입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제사 드리기 위해 남편과 함께 실로로 왔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때마다 자기 아들을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는 엘가나와 엘가나의 아내에게 한나가 기도하여 얻었다가 다시 여호와께 바친 사무엘을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다른 자녀를 주시기를 바라오 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자라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라는 나쁜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들이 회막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나쁜 일들을 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한 모든 일들을 이 백성들을 통해 다 듣고 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에게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이 백성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나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구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엘리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조상 집안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노예로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었다. 나는 그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뽑아 내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내 제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우고 예봇을 입게 하였다. 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 중에서 얼마를 너희 조상의 집안이 가질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과 성물을 더럽히느냐?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먹어 살이 쪘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전에 너와 내 조상의 집안이 영원토록 나를 섬기는 일을 맡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와 너의 조상의 자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너의 집안에는 오래 사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에서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나 너희 집안에는 노인이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남겨놓아 내 재단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의 눈을 멀게 하고 너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이다. 내 집의 사람들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 한 가지를 보여주겠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에 죽을 것인데 내가 이것을 보고 나서야 내 말을 믿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 일할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뽑을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강하게 만들겠다. 그는 언제나 내가 기름 부은 왕 앞에서 제사장으로 일할 것이다. 그때 너의 집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와서 그 앞에 절하며 그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구걸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제사장으로 써달라고 말할 것이다.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별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움과 넓으신 아랑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잘못을 고소하기도 하며 그들 자신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전파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삶들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앞 못 보는 사람의 인도자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왜 간음을 행합니까? 우상은 미워하면서 여러분은 왜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이 받은 할례는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이 명하는 내용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할례는 받았으나 율법을 어기는 여러분을 오히려 율법의 파괴자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